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루신과 느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너희 민족들아 헌나하라. 필경 패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9절. 너희 민족들아 헌나하라. 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내려오는 유전을 통해서 진리와 맞지 않는 소리를 헌나라, 떠드는다. 시끄럽게 떠드는다. 거기 안에는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는 떠들썩한 그런 말을 헌나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뜻이 아니다. 말씀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헌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필경 패망하라.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속하게 되면은 구원이 아니라 패망이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동인다는 것은 허리를 진리의 띠로 메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다. 비진리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필경, 반드시 패망한다. 너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허리에 띠는 진리의 말씀. 진리로 허리를 띠라. 그러나 이 띠가
사람 생각에 찔리면은 반드시 필경패망하리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은 한 가지인데 10가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면은 그 뜻에 한 가지를 일치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패망한다.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는 것은 실로아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때를 갖다가 실로아의 물이다. 실로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헌나하는 소리가 된다.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버렸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르신과 느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니, 헌나하는 자들. 르신과 느말리아는 헌나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드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악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거는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이다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흉악하고 창이란 큰 아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를 덮을 것이라. 이것은 떠드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의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거기에 창이라고 큰 하수가 언덕에 넘쳤다. 이것은 흉흉하고 모든 위력 위에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덮어버리는 하수 같은 큰 하수. 하수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인데 세상적인 말, 수많은 세상적인 말을 하수라, 언덕이 넘친다. 이대로 오늘날도 수많은 곳곳에서 헌나하는 소리가 진리를 떠나서 헛된 말 하는 소리가 넘쳤다.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헛된 말이 목에까지 미친다.
창이라고. 창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력의 물이 넘친다. 헛된 말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말이 헛된 말이 넘친다. 이런 자들 헛나하는 자들이라. 임마누엘이여 피는 나귀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큰 하수가 창이라고 넘쳐서 거기에 빠지게 된대. 그 빠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그 헛된 말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그 펴는 날개라. 펴는 날개. 곳곳마다 헛된 말을 선포하게 되면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한 곳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골고루 헛된 말을 떠드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8절에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헛나가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다 필경패망하리라. 헛나가는 자들로 인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헛된 진리. 그래서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열정을 다해서 도모하게 되면 반드시 필경은 이루지 못한다.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상 헛된 것을 갖다 말하는 자들은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구원받는다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진리가 아니면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8절 43절까지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헌나하는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라. 38절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헌나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안에는
헌나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나하는 사람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헌나하고 울고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소에는 누가 있느냐?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죽어가는 아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헌나하는 곳, 심히 통곡하는 곳에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죽은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 죽은 자라. 죽은 자지만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은 살아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나하느냐? 우느냐? 헌나하고 운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말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여기는 헌나하며 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가 죽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 헌나하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즉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들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헌나하는 자들이 있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즉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게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2절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나하는 자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일어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12살이라. 12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할 때 12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가 많이 경계하시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헌화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먹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66장)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긍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 헌화하는 자들에게 붙여서 헌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6절에 보면 헌화한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떠드는 소리가 진리를 거스려 말씀을 거스려 헛된 말을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처소에서는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려온다. 떠드는 소리가.
헌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보응하는 소리로다. 보응이란 것은 하나님이 버린다. 죄를 죄되게 해서 죄된 자에게 붙임. 이 보응이다. 그래서 헌화하는 곳에 있으면 곧 그 모든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대적에게 보응하는 소리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1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식할 처소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진리가 없으면 성전도 안식처도 없다. 즉 헌화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안식할 곳도 없다. 그래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건고하려니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헌하는 모든 말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심령에 통하여 헌하는 모든 말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고한다. 건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건고하려니와 하는 말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헌화하는 곳에는 제사도 예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죽음, 멸망, 패망하는 것들밖에 없다.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상을 찬송한다. 즉 떠드는 자, 헛된 말을 짓거리는 자를 높이는 말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이 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길, 헌화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만든 길, 그걸로 간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한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지
대답하는 자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바로 헌화하는 목소리에 청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안에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냈다. 바로 그 너희 형제가 떠드는 자들 미워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영광이다.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걸 온전히 영적으로 해석하여 드러나는 말이 바로 영광이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냈다.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떠드는 자들은 패망하고 수치를 당한다. 반드시 우리는 영광을 보여야지. 떠드는 자들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헌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성읍에서부터 오며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즉 하나님이 패망케 하신다. 지옥 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떠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6절 10절까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대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미라. 크게 헌나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요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9절
크게 헌나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곧 영이나 천사가 저들은 말하였음 어찌하겠느냐. 헌나하는 자들이, 이 헌나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8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명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답니다. 부활의 문제, 천사의 문제, 영의 문제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되면 떠드는 자가 됩니다. 떠드는 자. 부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사두개인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떠드는 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진리 가운데는 안 오기 때문에 헌나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영과 천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6절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버렸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잡혀 있을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 계파가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에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인하여서 떠드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그 영이 죽게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소망 곧 부활이라. 부활이 바로 소망이다.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헛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다 있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인 저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크게 헌나한다. 헛된 말.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들을 말라해서 어찌하겠느냐.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천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천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즉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에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헌화하는 곳에 있으면 영이 죽는다. 여기서 그것을 찢겨진다. 떠드는 곳에 있으면 찢겨진다. 그래서 천부장이 명하여서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문으로 들어가라. 영문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문 안으로. 에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전에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이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공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다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까지 야곱을 살으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을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에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정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나기를 절기날 같이 하였도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의 제단을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버리셨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왜 버리시느냐?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정의 원수의 손에 붙이셨도다. 성소란 것은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궁장, 즉 그 궁궐의 가장 높은 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이 원수가 바로 누구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떠드는 자, 이게 바로 원수다. 원수가 궁장이 되었다. 원수가 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이 되었다.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전하느냐? 헌나, 떠든다. 헌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와 같이 마치 구원받은 날 것처럼 떠들고 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떠드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높은 곳에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덮었다는 뜻인데, 여기서 구름은 떠드는 자 아래에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성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진리의 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왜? 떠드는 자들 때문에. 진노하시는 날에 그 발등성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계시할 그런 백성에게 기억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을 욕되게 하셨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켰다. 공의를 여기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 헐어버리셨다.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방백을 욕되게 하셨다. 이대로 지금 이루어져도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을 때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다. 모든 뿔을 잘랐다는 것은, 뿔이란 것은 왕을 의미하고, 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다 없어졌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살았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영적인 말씀, 영의 말씀은 사라지고 맹렬한 불, 영혼을 삼키는 지옥의 불이 야곱을 살았다.
사방으로 사는 거지. 야곱을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옥불 속으로 넣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헌나하는 자들이에요.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으로 들어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으며, 활을 당긴다는 것은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말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활을 당긴다. 대적처럼 오른손으로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였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활이 되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했다.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살라버려요.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삼키고 해파하고 근심과 애통을 더하고, 이런 것은 떠드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초막은 풀로 지은 집 헐어버리신다. 공의 저수를 해파하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런 처소를 떠드는 자 때문에 해파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절기도 안식일도 잊어버리겠다. 반드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나기를 절기날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의 전에서 헌나했다. 마치 절기의 날과 같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가장 장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가 전하느냐? 원수가 전한다. 원수가.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다. 원수가 헌나하는 곳으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소망이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